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안을 빌라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평안을 빌라.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요. 특별히 제자들을 12명을 먼저 불러주시고 그 후에 제자들을 이곳저곳을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는데 병든 자를 완전히 고쳐주시고 마음이 약한 자를 강하게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교육 차원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도 사역을 가르쳐 주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를 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모든 질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고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다 주시고 세상으로 나가 온 성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들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내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갈 때에 그곳에 합당하게 보이는 사람, 평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평안을 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만약에 그 평안을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집과 더불어 그 사람에게,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게 된다. 하지만 만일 그들이 거부하게 되면 그 빈 평안이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평안이라고 하는 뜻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뜻은요, 평안하다, 평화를 주다, 또 안식을 주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평화입니다. 평화. 가장 편안할 때가 언제입니까? 안식할 때예요. 쉴 때.
평화와 안식, 이 두 가지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여전히 유한하기 때문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바로 천국에 들어가야만이 진정함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뜻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선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게 되면 그 집과 그 성과 그 가족들이 복을 받고, 그러나 거부하게 되면 그 빈 평안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요. 영감의 내용, 교훈의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자,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이 전도가 되어지면 그러면 이 평안이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둘로 나눠지면 작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평안을 상대방이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도를 했는데 이 평안이 2배가 되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을 빌면서 나누게 되면, 전도하게 되면 2배가 되고, 그리고 만일 그가 그 평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다시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와서 그 평안이 더 커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수적으로도 많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훨씬 더 큰 기쁨과 은혜를 넘치게 받는다라는 이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가 최근에 이제 지하철 전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전도지를 준비를 해서 한 750장 정도를 다 나눠줬어요. 그 안에 과자를 집어넣고 또 포장을 하고 준비를 하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기쁘게 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손을 내저으면서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치워라 라고 하는 눈빛으로 지나가는 분도 계세요. 또 어떤 젊은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그런 거 받지 말라고 하면서 오히려 아이를 꾸짖는 경우도 봤고요. 또한 어떤 분들은 길을 막고 있다고 화를 내면서 비키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실패했어요. 왜냐? 성과가 없어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한 명도 전도가 안 됐어요. 750장을 다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전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하면 안 되는 것인가? 전도의 방법을 바꿔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완악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인가? 이제 전도를 포기해야 될 그런 시대가 와버린 것인가? 하고 낙심할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렇게 수고하며 많이 뿌렸는데 연락 한 번이 안 오고 한 명이 전도가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망하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어요.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쯤은 열어봤겠죠. 복음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을 보면서 지금은 아니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언젠가 어느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다른 교회라도 가서 수가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2배가 되는 거예요. 2배가. 나의 평안이 그에게 전달이 되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수가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그들이 그것을 보고 거부하고 아이 싫어, 나는 싫어, 나는 기독교가 싫어, 너무 받기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빈 평안이 그들이 거부하게 되면 다시 전도한 사람에게 돌아와서 그 평안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더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더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평화와 안식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아무런 성과가 없는 것 같고 헛수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도 귀하게 바라보시고 그 전도라고 하는 그 자체를 복을 주셔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씩 그들의 마음과 상황과 형편을 변화시켜 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또한 그것이 거부된다고 할지라도 감사하면서 그렇게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기쁨이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도 않고 또 그것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그냥 이방인처럼 여겨라. 다른 말로 상종하지 마라. 그 사람들의 이 사는 곳에서 떠나면서 먼지를 다 털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깊이 이야기한다면 완전히 단절시켜버려라. 이 사람들은 소돔과 고모라 땅처럼 나중에 멸망하게 될 사람들이니까 완전히 단절을 해버려라. 구약시대도 아니고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은 전도하지 말고 한번 전도하고 다시는 전도하지 말고 지옥 가게 그냥 내버리더라, 이렇게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이나 다른 외국에서 살다가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 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립니다. 이방의 부정한 것들을 다 털고 이제 거룩한 땅으로 들어간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처럼 그런 이방인에 대한 분리의식 그리고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0장 11절부터 18절 말씀에 병행 구절이 있어요. 병행 구절.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 말씀 바로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를 듣지 않는다면 그들의 눈 앞에서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는 겁니다. 발의 먼지를 털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나쁜 인간들 하면서 손가락질 하더라도 분명히 자신들이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은 깨닫게 되잖아요. 어떤 여지를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총 3차 전도여행까지 하는데 1차 전도여행 때에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당에서 널리 선포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냥 이 바울을 죽이고 싶은 겁니다. 돌로 막 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의 보는 눈앞에서 발의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또 복음을 선포하니까 이 비시디안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또 찾아와가지고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도 복음 선포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하는데 저 비시디안 안디옥,
루스드라에서 170km나 떨어져 있는 비시디안 안디옥, 그리고 45km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들을 모욕한다라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돌로 바울을 쳐서 거의 죽을 때까지 치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밖에서 다 죽은 채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그 사도 바울의 몸을 낫게 하시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 상처를 다 치유하시는 거예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바로 맞고 난 다음에 몸이 깨끗하게 나았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른 돌아서 다시 파송받았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몸이 나았어요. 나았는데 방금 전에 돌에 맞았던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또 나와서 더베를 들려서 다시 루스드라를 들어가고 자신들을 핍박했던, 죽이려고 했던 이고니온에 또 들어가고 다시 비시디안 안디옥까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보니까 비시디안 안디옥에도 교회가 생겼어요. 이고니온에도 교회가 생기고 루스드라 성에도 교회가 생겼습니다. 곳곳마다 교회가 다 생겨서 마지막에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올 때는 그곳에 직분자들이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이곳을 정말 열심히 하겠다고 그렇게 안부를 물으면서 그렇게 파송을 다시 고향으로 보내고 자신들은 열심히 사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들의 눈앞에서 그 발의 먼지를 떨어 증거를 삼으라고 하셨냐면 애가 타시는 거예요. 분명히 심판받을 것은 알지만 그들 앞에서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도 발의 먼지를 터는 그 상징 행위를 통하여 분리가 되어 있다. 너희는 지옥 갈 백성이고 우리는 천국 갈 백성이다. 너희가 속히 이쪽으로 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목숨이 끊긴다 할지라도 그렇게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 악할 사람,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은 천국 못 갈 거야. 저 사람들은 천국 안 가야 돼. 이렇게 나는 의인이고 다른 사람은 악인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아야 돼라고 판결하는 이런 선입견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은 결코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능력 있게 선포했다라는 이 부분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나가면서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 좀 안 됐으면 좋겠다. 이 사람이 예전엔 나보다 못했는데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나보다는 못해야지.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앞길을 방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처럼 잘못된 마음을 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악인들조차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누구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바로 세상이 이리처럼 악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호의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보면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봐도 긍정적인 기사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기사가 하나만 나도 다른 신문에서 또 인용해서 정말 수없이 많은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희가 예전에 그 코로나 그 시국에 대면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을 때에 대면 예배를 드렸던 그런 교회들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자, 그 판결은 드리면 안 된다, 안 됐었다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이 행정명령이 헌법에 나와 있는 종교의 자유를 앞선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기독교가 이기적이지가 않느냐.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금지를 당한 대상이 오로지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2000년도 한 8월 9월 정도 됐을 때인데, 그때에 천주교의 미사나 불교의 법회 같은 경우에는 다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었어요. 오로지 교회만 대면 예배 금지, 그냥 영상 예배만 드려라, 온라인 예배만 드려라 라고 명령을 했다라는 겁니다. 법회나 미사도 수천 명이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평성이 어긋나잖아요. 자, 그 부분이 억울해서 소송을 한 거죠. 잘못했다.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냥 그것이 너희가 잘못한 거다, 예배 드린 것이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나와버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지하철도 타고 다니고 식당도 가고 엘리베이터도 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안 다닌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다 봐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대면 예배를 한 명 드린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교회라고 하는 지점이 확산의 근원지로 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 동선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을 누가 시켰냐? 교회에서 코로나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지하철도 타고 가서 또 식당도 타고 가서 또 어떤 모임 카페도 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교인들이 다 이 질병들을 퍼뜨리는 병균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언론들이 확산하고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판결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부분으로 나타나진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속에 다 나와 있거든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너희를 이리 가운데 양을 보냄과 같이 걱정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은 그렇게 기독교인들에게 호의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요즘 시대가 또 더 그런 것 같아요. 더 그렇게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와 같은 시대에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식당 같은 데 가고 뭐 키즈 카페에 가고 또 카페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손님들은 거의 왕입니다. 그리고 어떤 비싼 옷을 사는 옷가게에 간다든가 그러면 손님은 거의 왕이에요.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대접을 받으면서 마음껏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고 전도하려고 하면 어느 순간에 주눅이 딱 들어요. 주눅이 들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아이고 이 옷이 참 귀하네요, 너무 매장이 멋있네요,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갑과 을의 관계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태에서 그렇게 주눅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할까, 이렇게 해서 을의 입장으로 나를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복음 선포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사회생활 할 때
또 친구 관계에서 어떤 친구에게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삶을 잘 살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참 어렵잖아요. 직장 생활할 때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교회 다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나의 거래처나 어떤 직장 상사나 동료를 통하여 상처를 입게 돼서 나에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말을 조심하게 되고 힘들어서 차라리 안 믿는 사람처럼 그냥 살아야지 하고 주일만 예배를 딱 드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삶은 나를 완전히 세상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삶을 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삶 가운데 복음 선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다는 뜻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 만나면 교활하게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는 더 초월적인 지혜를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극복해서 이겨야 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나와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에 성령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뱀 같은 지혜입니다. 또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지 못할 정도로 순결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도 교회 다니는데 혀를 내두르면서 욕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의 리더로 또 진행자로 그렇게 나오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더니 어느 순간에 그 뉴스에 나왔어요. 그분이 템플스테이, 그러니까 절에 가서 자기들 가족들을 데리고 가서 템플스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의 모든 행동들을 다 배우면서 참선을 한다는 등 정말 본의 안 되는 모습 아닙니까? 기독교의 목사님들이 성범죄를 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행동했던 연예인들 또 많은 기독교 신자들이 세상에서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언론에서 그런 부분만 찾아가지고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터지게끔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가슴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곳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가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의 그 거룩한 뱀의 지혜와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이 로마서 16장 19절의 말씀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그 마음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비록 세상에서 호의적이지 않지만 전도하기 너무 어렵지만 베풀기만 하면 그 전도가 배가가 되고 또 설사 거부한다고 할지라도 그 거부된 평안까지도 우리에게 받아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장되고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처럼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또 사랑을 다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사랑받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 마음에 평안이 가득한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는 동안에 평안을 나누면 커지는데 평안을 나눌 줄 모르고 우리 스스로만 감사하면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함과 선함과 우리의 착함과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의 놀라운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또 평안이 2배가 되고 다시 돌아와도 더 커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